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로가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을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계속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은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차례대로 떼셨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일곱째인을 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인이 떼인 후에 일곱째인이 떼이기 전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임할 재앙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봤듯이 그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기근이 뒤따릅니다. 또한 지진 등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땅에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땅에 가는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다섯째인을 떼십니다. 그때 땅에 가는 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히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한 그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여섯째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3년 반으로 접어듭니다. 여섯째인과 마지막 일곱째인이 떼일 때를 큰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여섯째인을 떼시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흑염소의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마르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또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때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음을 알고서 그들은 죽기를 갈망하며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땅에 가는 자들은 아무도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여섯째 임이 때인 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은 첫째 임부터 여섯째 임까지 차례대로 떼셨습니다. 그런 후 잠시 동안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일을 중단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때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내려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임무 중 하나는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천사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각 천사가 땅의 바람의 한 방향씩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 20절 말씀과 같이 천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도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자연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천사가 땅의 바람,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까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불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도 불지를 못합니다. 바람은 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가 네 천사가 일제히 붙잡고 있던 땅의 사방의 바람을 놓으면 바람은 순식간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처럼 엄청난 이력으로 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중동의 바람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바람이 한꺼번에 또한 맹렬한 속도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 죄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때는 네 천사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땅의 사방의 바람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불지 못하고 쌓였던 바람이 한꺼번에 쏟살같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어닥칩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도 피를 봅니다. 이처럼 네 천사가 붙잡았던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3분의 1이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천사에게 당분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잠시 동안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수목에 불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낭망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앞서 요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새롭게 다른 천사 곧 다섯째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조직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앞서 나온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어서 다음 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이들 네 천사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는 다섯째 천사가 앞서 나온 네 천사들보다 서열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다섯 천사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당시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돋는 동편에는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섯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우상은 죽고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봉할 때 인이 사용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정액을 잠그고 그 인을 봉할 때도 역시 인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소유권을 표할 때 인을 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 그리스도도 이것을 흉내내어 땅에 가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셋째, 보호할 때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중에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환난의 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들 세 가지 용도 중 다섯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까닭은 둘째와 셋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섯째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그들 모두가 분명하게 듣고 차질 없이 행하도록 그의 명을 수행하도록 큰 소리로 권위 있게 외쳤습니다.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섯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뜻은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외도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역할을 하는 14만 4천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중 익은 열매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도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복음의 도구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섯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천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섯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치고 나면 네 천사는 붙잡고 있던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 땅과 바다와 수목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다섯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그 일은 3절과 4절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다섯째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날 나중에도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5장 1절 말씀처럼 루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파 이름이 맨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소한 유다 지파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런데 명단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이나 열왕기상
12장 29절 말씀처럼 다른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므낫세 지파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12지파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므낫세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단에는 종종 네 지파가 빠집니다. 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네 지파가 애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 인침을 받아 복음의 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이 소개되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 인침을 받으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모두 14만 4천이 됩니다. 이들은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량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각각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또한 도합 14만 4천을 정확하게 택하여 일을 지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한때 로마나 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주 안에서 늘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